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궤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사 나의 심경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경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의 심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직역을 하면 나의 내면의 생각 또는 나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호흡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2절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호칭을 붙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금 왕이면서도 나의 진짜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왕인 내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어떤 정당화하거나 어떤 자기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언제 기도하고 있나요? 3절 보실까요?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봐라 새벽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벽 예배 좋죠.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아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건데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거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저녁에 마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를 마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침이라고 하는 그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기도하니까 더 많이 응답해 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떠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을 열면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니까? 그리고 그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지기를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너무 좋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아침에 기도하시기로 작성하셨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침인데 그 시간대에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내가 어디로 나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의 내면의 생각과 내 호흡 하나님께 드리면서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권위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하루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잡힙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그 사춘기 시기를 다 거쳐왔잖아요, 자녀들이. 그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 손에 잡히렵니까? 절대 안 잡히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이가 들면 갈수록 우리 부모를 떠나야 돼요. 성경에서도 결혼을 하면 자기 그 부모, 그 집안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손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손에 떠날 때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며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 피하는 자가 다 기뻐하며 그리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호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누구의 권위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나를 당신의 방패로, 당신의 손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른 아침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헤아려 달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만나는 자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권위 아래 누구의 질서 아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과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시험 환경을 주시되 온유한 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매 영역마다 시간 분배를 잘 하여서 모든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